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나누었었는데요. 로마라는 대제국의 그것도 수도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마가가 외친 뭐요? 유앙겔리온.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에반게리온 했는데요. 예,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도 에반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을 외쳤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그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유앙겔리온 외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아니군요. 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방학을 하고 어린이집도 긴급 돌봄은 해주시는데 두 분이 이제 맞벌이가 아니면 최대한 집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저희 셋째도 지금 집에 있고 4명이 지금 집에서 볶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복음이죠. 할렐루야. 방학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만큼 밥을 해먹이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저녁 뭐 해먹을지 고민입니다. 그렇죠. 방학은 우리 찬주에겐 복음이에요. 네, 아직 학생이니까요. 근데 저 정도 크면 방학하면 저에게도 복음일 것 같은데 전 아직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보려고 애를 써볼게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우리는 갈릴리가 바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 알고 있지만 가면 엄청 넓고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보면 짜지 않아요. 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이게 우리 알다시피 헬라어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단어가 큰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큰 호수 같은 뜻도 있지만 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달라사라는 바다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갈릴리를 가보면 파도도 이렇게 넘실넘실 치고요. 우리가 그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 폭풍우도 일잖아요. 바다처럼. 그래서 바다라고 불렸다는 사실, 요거는 막간으로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요. 배경이 갈릴리 호수예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실까요? 갈릴리? 혼자. 저는 2번 갔다 왔어요. 자랑해야지. 네, 꼭 가보세요. 가서 베드로 물고기도 꼭 드셔보세요. 베드로가 잡았을 거라 유추되어지는 그 강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는 게 있는데요. 그냥 민물고기인데요.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로 2시간, 3시간이면 끝에서 끝을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지만 강원도처럼 이렇게 산골이 험악하거나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지 않지만 굳이 예수님이 그 핫한 도시인 예루살렘과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들이 아닌,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황제가 지은 도시가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변두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 기록 안 나시겠지만 9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 사실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그 이방 민족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명한 그 돼지에게 귀신 군대가 들어간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데가볼리로 가서 너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고 하는 그 데가볼리가 데카폴리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가 그 갈릴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방인의 땅이라고 봐도 무방한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방 땅들에게, 어둠에 있는 땅에게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어둠을 거쳐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태어난 건 베들레헴. 근데 자란 곳은 애굽도 잠깐 갔다 오시긴 했어요. 우리 찬주랑 수민이처럼 미국 잠깐 갔다 오신 것처럼 갔다 오셨지만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나사렛인데,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오늘의 주제,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MZ들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는 하는데 혼자 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일하는 게 편하세요? 함께 혼자 일하는 게 편하세요? 당연히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네, 저도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혼자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대학 다닐 때 그룹까지 할 때 정말 힘들어요. 나이 차이 있는 선배랑 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신대원에서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하고 그룹 과제를 하면 그래 우리 승민 전도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눠서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몰빵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라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면 굳이 누군가를 힘겹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모습을 띠고 오신 하나님이 굳이 잘하는 애들도 아니고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을 뽑아서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해요. 네.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우리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그 동생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부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지금도 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좋게 폭삭 속았을 때 간시기를 보세요. 온 몸이 다 관절염에 걸리는 일이 어업이라는 일이에요. 평생 업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몸이 상한 곳이 없을 만큼 매우 강도가 높은 중노동이 어업이라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마가라는 저자가 재밌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다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어부 2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또 어부 2명을 불렀어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문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시몬도 그렇고요. 그 뒤에 요한도 그렇고요. 이 네 사람을, 이 두 형제를 부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었어요.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보고 계세요. 늘 하고 있는, 제가 요즘에는 주중에 늘 하는 일이 젖병 닦는 것과 설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살림만 시킨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그 일상, 우리가 성실히 살아내가는 오늘 그 하루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우리 미디어 간사님, 우리 행정 간사님이 주중에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어부의 사회적 지위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매우 평범한 일반의 보통 사람이었어요. 대명사였죠. 보통 사람의 대명사 하면 갈릴리 지역은 당연히 호수가 있으니까 어부 아니면 뭐 농사였겠죠. 당연히 보통 사람의 대명사였는데요. 중산층 어부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중산층 어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그 동생은 시몬과 안드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배는 있을지언정 누구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봐서 하층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업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우리도 이제 어촌계라는 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가서 내가 배 사서 업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촌계에 허락을 받고 등록을 하고 해야 조망권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때도 로마에게 돈을 주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글자도 잘 모르는 아주 평범한 지위의 어부 4명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갈릴리 가다가 눈에 보여서 성빈아 일로 와, 예빈아 일로 와, 이게 아니라고요. 보고 계셨어요. 졸고 있는 걸 보고 계셨어요. 농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늘 보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부르세요. 그들을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돼서 부르세요.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하반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해요.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제가 여기 강조하면서 읽은 단어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에 강조를 했죠? 곧이라는 단어예요. 즉각, 망설임 없이 바로 반응하는 게 정말 무조건적인 반사 반응이 나오는 거죠. 불렀더니 바로 네 하고 곧 따라갔다라고 한 이 곧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우디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총 59회가 쓰여져요. 이 에우디스라는 헬라어가 곧이라는 뜻의 이 헬라어가.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무려 4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즉각, 바로라는 뜻이. 그만큼 마가는 긴급성을 또 강조하는 것을 원해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하죠.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직원들에게 내버려 두고 따라갔어요. 누구세요라고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정원아 나랑 가자. 그럼 정말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다가 지금 상처를 정말 농담이에요. 정말. 왜 그랬어요? 이런다고요. 왜 같이 가자고 해요?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는데 누구세요도 안 물어봐요.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3장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나머지 12제자를 불렀을 때랑 지금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는데 누구세요? 또 안 하고 네 하고 즉각 따라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볼 날이 올 것 같아요. 베드로님 그때 왜 그렇게 따라가셨어요? 묻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안드레님 왜 누구세요도 안 물어보고 따라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좀 유추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작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나눴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광야에서 외쳤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있던 그 시점이 끝나고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림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갑분싸 고백을 하시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냥 I like you가 아니라 너 진짜 나에게 완벽한 사람, 완전 넌 내 사람인 거예요. 그 의미라고 했죠. 그 음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겁니다.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 동생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시몬아 라고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그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딱 한 사람이 더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세리였던 레위
세리 레위라는 사람인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이미 예수님이 엄청난 인싸가 되셨어요.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리는 핵 인싸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아진 인플루언서가 되셨는데 그때 레위가 불러요. 그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세간에 앉아서 뭐 했겠어요? 세금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야 따라와 가자. 네, 레위도 바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후 배경과 생각했을 때 이 레위의 개념은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더 알았으니까. 근데 어부 4명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또 세간인 레위의 기록이 나와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세무사님들 하면 회계사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 정말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받는 자리였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세리들은 자신의 돈으로 헤롯이나 로마 제국에 미리 세금을 다 대납해요. 자기 동네 세금을 자기 돈으로 먼저 다 대납하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내죠. 여기 부가세 붙고 더 붙여서 자기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에게 부역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부역하는 부역자였어요. 좋은 표현이 아니죠. 부역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레위, 세간이었던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세간을 부르세요. 그 외의 제자들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확실한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이 두 이야기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는 거야? 세간 같은 사람이?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긴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어부부터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마가가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 되기 어려운 세간도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저 로마 제국에서 우리는 독립해야 돼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몬이 그랬고요. 가나안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더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시카리라고 불려졌던, 시카리가 이제 칼을 의미하거든요. 테러리스트예요. 네. 내가 저놈들 테러해버릴 거야. 로마 사람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할 그런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사람들과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부역자들이 한 그룹 안에 모여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어벤져스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보면
전 보진 않았지만 마블에서 그 A급 히어로가 아닌 B급 히어로들의 모임 영화가 있던데 잘 모르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안 보시나 봐요. 썬더볼츠라고 나온 게 있는데 B급 히어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죄송해요. 네. 어벤져스를 모아야 되는데 썬더볼츠가 모인 거예요. 썬더볼츠도 안 되죠, 사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은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전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기를 마가가 박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로 나와요. 정말 일도 정말 괜찮은 게 없는 인간들로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해놔요. 철저히 실패하고 어리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무려 사도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찌질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체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사도들인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도들이었을 텐데 너무나도 리얼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배경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위해 쓰여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막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옷을 벗은 채 도망간 청년도 있어요. 겉옷이 벗겨진 채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따라간 베드로조차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죠. 이런 모습을 통해 당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사이언스라고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앤드류 가필드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1800년대, 1600년대, 1800년대쯤인 것 같아요. 배경이 로마 카톨릭이 일본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사제가, 신부님이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주인공이. 신부님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스승 그 신부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 주인공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으로 많은 일본 카톨릭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주인공은 순교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후미에라는 일본인을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하는 게 예수님의 목각칼을 바닥에 깔아놓고 밟으면 살려줘요. 안 밟으면 죽이는 거죠. 근데 후미에는 계속 잡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목각칼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주인공은 분노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내용이 쭉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인공에게 그 시간이 다가와요. 잡혔어요. 목각칼을 밟아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신부님이 그렇게 배교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사실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라는 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당할 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인공이 그 순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밟히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부정당하셨어요. 놀림당하셨고요. 매맞으셨고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위안이 됐을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도들도 원래부터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더 뭘 꿈꿨을까요? 어떤 더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저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하고 비추어서 내세울 게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도 별로 그 중산층도 아닌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 태어나서 8살까지 살다가 8살 2학기가 되던 해 전남 여수라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것도 무려 1988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그때 여수로 가서 초중고를 나와요. 여수라는 동네에서 초중고를 나오고요. 대학은 우리 혜진이가 태어난 순천이라는 곳에서 대학을 나와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럼 지방에서 모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네, 정말 정해져 있죠. 세상으로 놓고 보면 저의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여름에 수련회를 갔죠. 우리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 갔거든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교사인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요. 그날 그 해만 못 구했던 것 같아요, 알바를. 그래서 끌려갔어요. 질질질질 수련회 끌려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전주대학교에서 했던 오병이어 캠프라는 캠프였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캠프였어요. 왔다. 2박 3일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는데 제가 미친 사람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가 되던 겨울에 대학교 4학년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수민아, 너 중국 가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얼어지고 중국이냐고. 영어 연수를 보내주세요. 라고.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하여튼 기도만 하면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어요. 2박 3일을. 근데 그때 마지막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막 또 나가서 막 애들은 저희 반 애들은 뭐 하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저는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주님, 제가 중국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한 번도 저 중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 졸업을 하고 다음에 졸업식 다음날 저는 북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제자들처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저의 삶을 만져주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그닥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렇게 저를 지극히 평범한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익사이팅한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됐어요. 그게 대학교 4학년. 지금부터 20 몇 년 전이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 내세울 거 1도 없는 평범한, 못해 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만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혹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학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요. 어떤 그릇일지 저는 몰라요. 고급진 그릇도 있겠죠.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릇도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보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대요. 이미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도 해요.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분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은 이미 그 부르심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갈 준비 되셨나요? 그 길은 평범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오늘로 바꿔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뭐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엄청난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즉각 곧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장례도 좀 치러야 되고, 제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여도 부자 청년처럼 부르지 않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으면 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즉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